절대적인 진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피조물과 신하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것이 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진리의 하나님이며 진실이 많은 분이다. 그분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즉, 그것은 보편적이고 무한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성경에서 진리는 1차적으로 인격적 특성이며 명제적 특성은 부차적일 뿐이다. 그것은 안전성, 신빙성, 확고함, 신뢰성 등 시종일관하고 진지하며 실제적이고 현혹되지 않는 훌륭한 인격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진리가 하나님께 더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 이외의 것은 될 수 없다. 그 말씀은 실제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물을 정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않느냐에 따라 장차 우리가 될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것을 두 맥락에서 잠시 생각해보자. 1.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왜 그런가? 첫째로 그 계명들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원하시는 바를 진술한 것으로 안정성과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중 하나이므로 우리의 본성에 대해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성에 대한 실용적인 정의를 내려준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진정으로 인간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도덕적 자기 파멸에 대해 경고한다. 오늘날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많이 고려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우리 몸이 마치 기계와 같아서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음식, 휴식, 운동 등 바른 일상의 과정이 필요하며 알코올, 마약, 독약 등 잘못된 연료로 채워지면 건전하게 기능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육체적 죽음으로 완전히 고장나기 쉽다는 생각에는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지니도록 만들어졌다. 즉, 우리 영혼은 예배, 율법 준수, 진실됨, 정직함, 훈련, 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기는 것 등을 실천함으로써 가동되도록 만들어졌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점점 파괴하게 된다. 양심이 위축되고 수치심이 말라버리며 진실함, 충성, 정직함의 능력이 침식되고 인격이 분열되어 버린다. 그런 사람은 지독하게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꾸준히 비인간화된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한 측면이다. 리처드 백스터의 성자냐 야수냐라는 양자택일에 대한 질문은 옳았다.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둘 중 하나를 택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인도주의라는 명목 아래 성경에 나오는 청교도적 성도덕이 참된 인간의 성숙을 이루는데 해가 되며 조금 더 자유분방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우리는 그것의 적절한 이름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야수성이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성적 방종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덜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든다. 그것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며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로 그만큼만 진정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상 인간적이 될 수는 없다. 2.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최고의 말로 선포한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시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노년기의 사반세기 내내 약속된 상속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했다. 또한 그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입증했다. 교회에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믿음 생활 전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기초이며 믿음을 강화하는 길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주어진 약속들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근대의 청교도인 사무엘 클라크는 성경의 약속들, 그리스도인의 기업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약속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확고하게 믿으면 그것이 이생의 관심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막아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조용하고 침착해지도록 해줄 것이며 인생의 문제거리로 인해 우리가 풀죽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것을 잊음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위안을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를 위로할 만한 적절하고 넘치도록 충분한 약속이 없는 것만큼 큰 곤경은 없다. 약속들을 상세하게 아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큰 이점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반복되는 보증의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러한 자비를 약속하는 본문을 묵상할 때 얼마나 안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겠는가? 또한 명백히 자신에게 해당하는 자비로운 약속들을 주장함으로써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영적 열정과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한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만큼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를 드리며 일상생활에서 그 약속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습관을 빼앗아 갔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선조가 이용했던 약속의 상자들을 비웃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약속의 상자들은 남용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표현하는 바 성경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접근법은 옳았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며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믿고 순종하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묘사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따르면서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은 아버지이신 성경의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성경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사함의 확신을 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양심은 루터의 양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은 시편 기자들처럼 삶 전체가 그 말씀과 일치하기를 열망한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기도할 때 그 약속들이 그들 앞에 있으며 그들이 일상의 일을 열심히 행할 때 그 법도가 그들 앞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돈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조정하신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적인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된 다양한 견해를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며 성경이 찬성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 이러한 묘사에 적합한 사람은 왜 그처럼 드문 것일까? 당신의 양심에 물어보고 양심이 당신에게 대답하도록 해보라.